목이 예전에는 한번 하면 괜찮아졌는데 이제 해도 안 괜찮아져요. 물을 마셔도 안 괜찮아져요. 오늘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제가 먼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순서대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은혜가 있죠. 이것을 성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하면은 훨씬 더 그 우선순위에 덜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일주일을 살아낼 하나님의 가이드 또는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늘 4장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어요.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 장성할 때쯤에 사무엘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와서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 했어요? 바로 4장 1절 후반부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바로 직후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어요. 이것을 분리해서 보는 견해도 있고 같이 합해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사무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알 수가 있냐면 제가 참고 말씀에 적어뒀는데 7장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 주보에도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파했을 거잖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워졌고 그 두 아들은 범죄가 이로 말할 수 없이 심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문제와 핵심이 뭐냐? 너희 안에 있는 이방의 신을 제거하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이방 신을 제거해야겠다 하고 자신들에게 이방신을 전파하고 자신들에게 이방의 문화를 전파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싸우면 바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힘이 나고 그러니까 한판 붙자 하고 딱 붙은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쉽게 다 쓸어버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는데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졌습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피해예요. 이 당시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각 지파를 계수합니다. 각 지파의 숫자를 세요. 근데 각 지파의 평균 인원이 약 4에서 5만 명이었어요. 그렇게 12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에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우리나라에 큰 도와 시들이 있는데 광주 정도 되는 그런 큰 지역의 사람이 10%가 다 전쟁으로 죽었다.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쟁에서 진 것도 모자라서 4,000명이나 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백성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안에서 이방 신들을 제거해라. 우상들을 제거해라 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셨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의 비장의 무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고 하냐면 이 당시에 여호와라는 신은 전쟁의 신으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가나안의 큰 성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략과 전술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가는데 가기만 하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들을 차례차례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너넨 다 끝났다. 너넨 죽었다. 하고 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의기양양하게 다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야, 여호와는 진짜 전쟁에 능한 신이 아니냐. 애굽에서 그렇게 기적과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우리 이제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한 장수가 야, 너네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될래? 대장부처럼 싸워라. 그렇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자. 싸우다가 우리 죽자.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때에 10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대요. 4천 명도 심각한데 거의 10배 3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한 지파가 그냥 몰살한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피해.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홈리와 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거 이스라엘의 국보 1호예요. 근데 이 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봐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딱 내 말씀으로 들리고 아 이것을 적용해야겠다, 실행해야겠다 딱 결심을 하고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과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싸움을 건단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도, 내 내면의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이웃들과 이 환경과 전쟁을 딱 선포를 해요. 그런데 막상 싸워보면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제가 재정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결단하고 크게 마음을 먹고 카드도 자르고 그 소비 패턴도 바꾸고 저축도 해보고 막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딱 결단하면 되겠구나. 나도 해봐야지. 딱 마음을 먹는데 막상 부딪혀 보면은 만만치가 않다. 그것이 블레셋 진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 드려가지고 딱 실행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면 얼마나 세상살이가 쉽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싸워서 졌을 때에 그때가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딱 졌을 때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백성들이요 진영으로 딱 돌아왔어요.
3절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관이에요. 나라의 중요한 대소사를 다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도 장로들이 있고요. 가정에도 장로들이 있고 내 안에도 장로들이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택을 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장로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고민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한 것은 우리의 전략 전술의 문제도 아니고 무기의 문제도 아니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하셨지? 이렇게 문제를 파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야겠다. 이것이 큰 사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4,000명도 큰 피해라고 했잖아요. 4,000명이 죽은 것은 큰 피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론을 내려서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3만 명이 죽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가 중요하죠. 가정에서는 부모의 선택이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교회를 리드하는 직원이나 당회의 결정이 중요하고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주체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거기 우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우리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져다가 우리 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지금 이 한 절에서 우리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죠.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그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패한 원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패한 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파악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했어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을 승리한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 실로에서 언약궤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데리고 오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한테 싸우게 하자.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기게 하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풍족한 삶,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 그리고 이 장로들이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언약궤를 누구한테 들라고 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들라고 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가장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물에 마음대로 손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하는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들고 오라고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백성들이 어땠어요? 백성들이 환호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환호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이미 집단의 이익에 치우친 공동체가 됐어요.
집단의 이익에 치우친 공동체가 됐어요.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 보호장치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다이렉트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근데 제사장이 불완전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 제사장이 흔들릴 때에 그 제사장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그 제사장을 다시 바로 잡아줄 수 있게 조직해 놓은 것이 장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판단이 흐려지면,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장로들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야기하라고 세워놓은 것이 장로란 말이에요. 근데 장로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가 있어요. 백성들의 인기에 가 있어요. 백성들의 반응에 가 있어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했고,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역시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이것이 제가 요한복음을 나눌 때 계속 이야기했던 무리의 신앙이에요. 이 백성들은 이미 무리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엉터리로 행동해도 아무런 반응할 수 없고, 장로들이 엉뚱한 결정을 내려도 아무런 대응할 수 없고, 그저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리면 저렇게 환호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무리란 말이에요. 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쫓아다녔다가 우르르 빠졌다가 우르르 또 믿는다고 갔다가 우르르 또 죽이라 했다가, 그게 무리의 신앙이라고요. 자기들 좋은 대로 아무 기준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고, 잘못된 것이 잘못됐는지 맞는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본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이때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돼요? 사무엘에게 물었어야 돼요. 제사장과 장로는 이미 기능을 잃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한 거였잖아요. 사무엘에게 물었어야죠. 근데 그건 못하죠. 사무엘은 아직 입지가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이 사무엘상의 전체 주제를 제가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라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유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교회의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가 체감이 잘 됩니까?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라든지 신앙의 양심을 다 버려버리는 것들을 너무 숱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것을 견제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유익, 우리의 결정이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성도 수가 줄어버릴까 봐, 그런 결정은 항상 회피하고 사람들이 좋은 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대로 판단하다가 자신들의 결정이 하나님과 동떨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개척교회이고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이 안에서도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는 결정을 하고요, 누군가는 견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분별력 있게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3만 명이 죽는 비극을 겪는 거예요. 후회해도 늦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일 안 겪으면 더 좋겠다. 장로들이,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불행한 일을 겪으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만이 그런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장로들과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풍요로운 삶, 부유한 삶에 취해가지고 패배한다는 것을 인정을 못해. 자기들의 태도는 점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절대 질 수 없다는 그런 망상, 착각,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는 항상 부흥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잘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유럽에 가면 큰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머리가 하얀 노인들만 몇 명 앉아있고 그런 게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하신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 전쟁의 결과를 전하는데요. 이 나라의 보물인 언약궤를 빼앗겼대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건 신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대요. 이 엘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엘리가 뒤로 딱 자빠졌는데 목이 딱 부러져 엘리도 죽었어요. 엘리가 죽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엘리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요,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 중에 자기의 남편과 아버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몸을 구부리고 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갑옷이 영광이었잖아요. 이 갑옷,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이 며느리의 영광은 누구였어요? 이 며느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며느리의 영광은 누구였어요? 시아버지였고 남편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강한 제사장이고 남편이 그 시아버지의 아들이어가지고 그 아버님의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엄청난 그 권위, 권세, 영광, 부모님의 그런 위상을 떠안고 살아가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집안으로 시집 갔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이 여자의 운명도 한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나 초점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영광이 머무는 동기가 부모님이나 통장의 잔고나 나의 직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교회의 사람 숫자나 아니면 성도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선을 잃어버려가지고 엉뚱한 것을 쫓아서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례차례 도미노처럼 무너뜨리실 때 우리가 완전히 절망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 두렵습니다. 그런 게 두려워요. 그래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너져가 보일 때도요, 계속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내가 다 망해 보여도요,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들이 보기에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봉사처럼 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망할 수 있어. 너희 망할 수 있어. 그리고 제사장도 죽을 수 있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잘 드려도 그런 일 겪을 수 있어. 그런데 그때에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회복해야 돼. 어디서부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점검하고 회복하고 돌아와야 돼.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데리고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당신 잘못했어. 고쳐. 홈리와 피느하스, 너네 제사장이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돼? 너네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당신들 잘못됐습니다. 다 뜯어 고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무례하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요. 그렇게 서서히 나라가 바뀌어 갑니다. 그렇게 나라가 바뀌어 가요. 우리 처음 사랑교회는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로. 끝날 시간 됐나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사무엘과 같은 심령을 이렇게 심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시대를 깨워, 나를 깨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잘 분별하고 이 일이 나에게 생긴 원인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지 나의 잘못을 깨우쳐줄 메시지로 생긴 건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대응이 더 중요하다. 3만 명이 죽은 걸 비하면 4천 명이 죽은 것은 물론 죽음은 너무 아픈 희생이지만 그것을 물리적으로 비교했을 때 4천 명이 죽었을 때 깨닫고 돌이켰다면 3만 명의 희생은 막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3천만 원을 잃었을 때 정신 차리면 4천만 원을 잃었을 때 정신 차리면 3억을 잃을 일을 안 겪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엉뚱한 판단, 엉뚱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4만 명도 다 죽고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도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황무해진, 이 땅이 황무해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어. 믿었던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엔 끝난 것 같은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사무엘, 사울, 그 다음 다윗의 때에 눈부신 영광,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로 컴백하는 모습, 그런 것까지 쭉 스토리가 나갑니다. 이 사무엘상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에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긴 호흡으로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